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 원하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아멘.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우리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게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너의 모습 다시 한번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 옆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살려 몸부림치며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영원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할렐루야. 주님께 음악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바 아버지 주님 알았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뒤에 주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바 아버지 주님 알아내.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님,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한번 모두 찬양, 모두 찬양.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아멘. 우리 맘에 오신 주님을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삶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영광의 가사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My heart sings praises. My heart sings praises
Each time I say your name, Each time I say your name, this love is deeper. this love is deeper. Simple words can't say. You go before me. You make a perfect way. You make a perfect way. And my one desire is My one desire only to give you perfect praise. to give you perfect praise. In my heart, you are the power. In my night, never failing light. With every breath that I take, I'll declare the things you've done. In my mind, And in my mind, mighty overcomer. In my soul, the reason why. In my life, you are the fire that calls me on. the chef of my heart sings praises. Heart sings praises. Each time I say your name, This love is so much deeper love is deeper than simple words can say. than simple words can. And you go before us. You go before me. You make a perfect way. You make a perfect way. My one desire is One desire only to bring you praise. is to give you perfect praise. In my heart, you are the power. In my night, never failing light. In every breath that I take, I'll declare the things you've done. In my mind, mighty overcomer. In my soul, the reason why. In my life, you are the fire that calls me on. Shemon, in my heart, you are the power. In my heart, you are the power. In my night, never failing light. With every breath that I take, I'll declare the things you've done. In my mind, mighty overcomer. In my soul, the reason why. In my life, you are the fire that calls me on. 우리 은혜 베푸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할 것을 다 버리지 못했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짊어져야 하려네. 짊어져야 하는 그 사명의 십자가 온전한 그 은혜로 이제 살려 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할 것을 다 버리지 못했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짊어져야 하려네. 짊어져야 하는 그 사명의 십자가 온전한 그 은혜로 이제 살려 합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곳.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삶을 맡기옵니다. 다시 한번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할 것을 다 버리지 못했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짊어져야 하르네 짊어져야 하르네 그 사명의 십자가 온전한 그 은혜로 이제 살려 우리 다같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일어나 베델로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그곳.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삶을 맡기옵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비참이 아니라
충만하게 만든다. 지난 금요일 교회 창립 49주년 및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부터 또 오늘 성찬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내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부어주시는 참 은혜와 감동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셨던 가장 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뿌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필요한 어떤 열정, 능력, 지혜, 물질, 건강까지 이 모든 것들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을 받는 길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가장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에덴 동산을 지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면 그러면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결국은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원수 마귀 사탄은 원래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타락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도 그 죄의 본질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과 피와 생명 속으로 이 교만이라는 무시무시한 독이 밀려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교만은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어, 나 열심히 하면 성공해, 내가 노력하면 돼,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쉬운 의미의 교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권면하는 책, 이건 고전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읽을 게 아니라 시간 나면 몇 번이라도 읽어도 좋은 책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인데요. 그 책 안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악이란 바로 교만 또는 자만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덕목을 기독교 도덕에서는 겸손이라고 부르지요.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요점은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이들과의 비교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에서 거물급 인사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볼 때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런 거물급 인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화합이 잘 안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쭉 교만을 설명하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작은 교만이 심각한 죄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악, 정말 모든 악의 본질인 이 교만에서부터 세상이 처한 모든 지금의 비참한 상황과 인류의 불행, 나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비롯되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국가 간의 전쟁과 유혈사태, 온갖 고통, 욕심과 질투, 이념과 가치를 핑계로 하는 미워하고 갈등하는 테러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다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큰 얘기 아니라 나 개인의 삶에서도요, 솔직함과 정직함을 구실로 성급한 판단과 발언을 쏟아내는 것, 또 있는 대로 성질을 내거나 성과를 부리면서 안달하는 모습, 타인을 향해서 온갖 신랄한 어떤 말들을 뱉으면서 반목을 일으키는 그 모습들이 바로 교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의 특징은요, 언제나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하지만 세계 최고의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세계 최고의 재벌도 안 되고, 모든 지식인을 다 거느린 대학 총장이라도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작은 교만이라도 말할 수 없이 크고 무거운 죄가 되는 까닭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만이라도 교만이 들어온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또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교만이 들어와 있으면 기도를 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결국 원수 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은 교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든 성품의 본질, 그리고 사역의 근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것도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마구간 말밥통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가난한 천민의 마을인 나사렛에서 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신 것, 공생의 사역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만큼 낮아지신 종의 형태를 취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신 것, 그리고 본인은 죄도 흠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겸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겸손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겸손은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한 이 피조물이며, 그리고 죄를 지은 죄성에 대한 겸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는 것, 이 양면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있어야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죄인인 죄인으로서 참된 겸손의 양면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죠. 또 죄인인 우리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절대 순종하며 사는 것, 복음의 증인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충만하여 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요, 그냥 우리를 낮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오히려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사람으로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이렇게 비참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부터 정말 우리에게 위대한 역전을 가르쳐 주죠.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겸손을 보여주셨더니, 그랬더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십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영광의 충만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겸손하니까 비참함이 아니라 바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지금의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기 전까지 북한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질 정도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활동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 산업, 교육, 의료 등 모든 면에서 남한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에 대한 무시무시한 압박과 지속적인 제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전 세계의 기독교 박해를 감시하고 있는 오픈 도어스가 있죠. 거기에서 발표하기를 북한을 20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하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기독교를 심각하게 핍박하는지 알 수 있겠죠. 중동의 이슬람 국가 아니면 저 아프리카의 무지한 나라보다도 더 심각하게, 더 무시무시하게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저께 3일 금요일 CNN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금 악화되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굶어서 죽으려고 해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게 입안에 들어가 있고 주변에서 먹을 것 갖다 주고 주사 맞고 누워있든지 다이어트 하려고 해도 힘든데 굶어 죽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1990년대에는요 최소한도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게 실제란 말입니다. 지금 북한의 주민들은 수십 년간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려 오고 있고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뉴스에서 방송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남한은 북한과 땅도 같고 구름도 같은 구름이고 바람도 같은 바람인데 경제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지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 최소한 1천만 명이나 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경찰국가가 될 수 있는 이유도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는 겸손한 신앙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겸손한 신앙이라는 것은 비참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왠지 고행이나 금욕을 하거나 아니면 고생하거나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될 것 같다는 오해. 이게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자꾸 목사님 눈에 띄면 목사님이 불러다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에서 고행하고 고생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거짓에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주일날 놀러도 가고 운동도 가고 모여서 맛집 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막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면서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주일날은 예배 드린다고 못 간다고 그래야 되고 어디 가자고 하고 뭐 놀자 그러면 헌신 예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재미와 낙으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진짜 이렇게 재미없게 살고 고행하고 고생하면서 사는 거야? 라고 우려하는 거짓에 속는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막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것 하고 나면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허탈하고 공허한 그런 것들이 아닌 정말로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까짓 거 안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2002년도에 한국에 우리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처럼 그 롯데리아 햄버거 있죠. 롯데리아에서 크랩 버거라고 하는 게살을 넣어서 만드는 햄버거를 처음 만들면서 광고를 띄웠습니다. 근데 그 광고에 나오는 이 대사가 전설적인 명대사가 되었어요. 신구 씨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이 광고의 주인공이 되어서 한 말인데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크랩버거를 선전하는 거예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산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더욱 큰 은혜를 알아? 주일날 놀러 다니면서 그걸 자랑하고 있는 허탈한 인생의 방향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구원도 모른 채 그저 눈앞에 있는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즐거워하고 희낙낙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더욱 큰 은혜를 알아?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도 돌아서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화려하게 멋있게 대단하게 자랑했지만 여러분 맛집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먹었다고 인증 사진 찍고 먹었다고 자랑하지만 조금만 지나보세요. 먹고 나면 다 똥되고 그 시간 아깝고 그거 허탈한 것, 그래서 또 다른 걸 찾아다니고. 왜 SNS에 그런 거 자꾸 찍어서 올립니까? 그게 왜 그래요? 먹은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가본 것으로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이걸 가지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이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과거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불안 또는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질병이 엄청나게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병들은요, 감정과 생각이 따로 놀 때 그때 이게 생기는 병이에요. 즉 감정은 지금 막 너무 허탈하고 괴롭고 힘든데 생각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누가 물어보면 저 괜찮아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사진 찍으면서 막 행복한 척. 뭐 그런 거 올리면서 막 행복한 척. 멋있는 척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생기고 정신적인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가봤더니,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먹어봤더니, 내가 그렇게 몸부림쳐서 그 일을 이루어봤더니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공허가 생기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의 길은 하나입니다. 영, 혼, 육에 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해도 사람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금 죽었을 때 영생 천국이 아닌 영생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불안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닌 척 해야 되지만 그 아닌 척 하는 것 때문에 공허해지고 허탈해지고 더 갈등이 심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영생 천국을 똑바로 바라보고 삶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알아 큰 소리를 치면서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제에 가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척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도 잘 못하고 특별한 재능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내 영혼 육이 다 마음의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오면 왠지 모르게 새 영이 충만해지고 새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을 느끼죠. 가정이 너무 괴로웠는데, 자식이 미워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다 때려치려고 했는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유함을 주고 사명감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까짓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쁨이고 진짜 보람이고 진짜 가치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이 계속 맴돌았어요. 후렴만 불러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나오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간증하듯이 말한 내용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와, 이 글을 읽는데 제가 그 어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할 때 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난 못해.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난 바울 같은 이런 깡다구도 없고 이런 강한 의지와 성격도 못 되는 것 같고, 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하면서 두려워 떨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게 겸손이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게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이 믿음이 언제 적용되어질 수 있고 체험되어질 수 있는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저의 눈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아까 얘기한 그 어마어마한 문제, 위기, 어려움들 겪었지만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그의 그 된 것, 그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어려웠겠죠, 더 많은 도전과 위기와 문제를 만났겠죠. 그런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능히 이겨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며 위기와 문제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는 없었으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욱 큰 은혜를 내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단기 선교를 합니까? 근데 제게는 그 많은 단기 선교 중에 기억나는 단기 선교가 꼭 있거든요. 볼리비아 갔을 때 강의 위험을 만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고 앞뒤로 강이 범람하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폭우는 쏟아지고 캄캄한 밤은 되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근데 그 차 안에 계셨던 모든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시무시한 위기와 문제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또 승리의 역사로 간증할 수 있고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 번 위험을 당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권총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할 때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정말로 말이 안 나와요. 막 심장이 떨리고 막 오금이 저려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니까 말이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 총 들고 오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감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쪽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먼저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한 승리, 신앙의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돼요? 겸손. 오늘 오시면서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이 없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그러면 교회도 안 나오고 게으르고 그리고 나태함으로 오히려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없는데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이게 먼저 응답을 받으면 오히려 그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가 인생을 넘어뜨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겸손이 없는데 중책을 맡거나 열심으로 잠깐 주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잘못된 공로의식과 자기의에 사로잡힌
그런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겸손을 구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요.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대적을 만나든 어떤 조건성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충만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문제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에 간섭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겸손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잠깐씩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분명한 치료가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무너지고 축복이 임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활과 영생이 바로 이 성령,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얻으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겸손이 먼저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복이,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이 겸손을 통하여 충만하게 되는 더욱 큰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3월 성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